이사벨님과 3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5장을 통하여 아름다운 새 시대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천년 평화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4장과 같이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이 있고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새 시대를 말씀했는데요. 아름다운 새 시대는 옛날 적의 아담과 하게 에덴 동산을 주었던 그 축복의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과의 범죄를 말미암아 주권했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뜻했는데요. 지상 천년 평화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는 재림절 용접할 신앙 노선을 얘기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새시대 축복과 새시대 왕권의 축복과 생명을 먹는 축복을 준다. 이걸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새시대가 어떤 것이냐, 이제는 제어그는 말만 왔던 재앙과 저주가 없는 완전한 축복의 동산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회복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왕권의 회복이다.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또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죠. 아담에게 줬던 그 왕권의 축을 다시 주게 되고, 범죄를 말미암아 쫓겨나서 또 들어드는 화양궁으로 천사를 통하여 생명을 먹지 못하게 했는데, 그 생명을 먹게 해준다는 것이 결국 2장 7절에 했던 약속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자손만의 축을 누리게 하는 그런 축복을 준다. 이것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이 2절인데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령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단언하리로다.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새 시대다. 그 시온의 무리가 되어서 이제는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사는 복된 땅인데, 천년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땅이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축복되는 땅이 되고 어떻게 해서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가를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부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날까지 메말랐던 땅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가 온다.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된다. 이 말이죠. 제약을 말마하던 저주가 없어지는 완전한 축복의 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값으로 들어오면 땅이 되었던 땅이었었는데 새로운 땅으로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불심판하여 세상에 제약된 세상을 없애고 재창조해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시록에 일관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인간의 축복으로 하여 창조하신 건데,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만물들이 살기도 어렵고 또 인간에 해를 주는 일도 많이 있죠. 이런 일이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 왜 이게 합법적이냐? 하나님은 아름다운 또 미 하나님인데 이렇게 제약된 세상처럼 저주받은 생활을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함으로 다시 복된 저주가 없는 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되게 할 물질로 창조한 것이고, 그 창조한 것들이 인간에 해를 주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강 동방의 그릇들과 두루두는 화양공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제약된 상태에서 그 생명을 먹으면 죄사함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먹게 하는 것은 이기는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새 시대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 결국 2장 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는 이제 믿는 자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의 믿음, 이기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의 믿음은 믿음으로는 영원 구원 받는 시대를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의 역사를 한 것이고 현재가 올 때는 이제는 지키는 자의 믿음을 가져서 이제는 영원간에 구원을 받는 이제 원죄자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을 진행하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도 완전히 개조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인데요.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열려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보호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어려운 환란이 올 때 약하고 겁내고 두려워하던 그런 불완전한 인간들이었지만은 완전한 인간들로 다시 개조 변화 성회를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계절이 없어짐으로 완전한 몸이 되어서 병마에 시달리는 이런 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몸을 완전히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갚는 동시에 그런 을 한다는 거죠. 원수를 갚는 것은 마귀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핍박을 받게 됐죠. 특별히 무슬림을 공산당 세력으로부터 믿는 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죠. 이런 일들을 이제 다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마귀 세력을 완전히 없애서 마귀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는데 마귀도 쓰임 받았던 모든 인간들이 같이 죽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없는 정권과 교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상은 바로 이거는 마귀의 세상이다. 또 그것이 없는 정권이 됐건 교권이 됐건 공산당을 용납하고 따라가는 마귀 편이 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받게 해서 아주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몸으로 새 시대가 되겠죠. 병이 들어서 맨날 괴로움을 받고 있다면 새 시대가 하는 축복의 의미가 없겠죠. 그런 시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년 동안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 죽음을 이제 체험치 않고 변화승천하는 몸으로 개조시켜서 내준비 성령을 받음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은혜 시대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시대의 보혈을 믿고 부활승천하셔서 싸움 곳에 이기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자범자가 삭제가 돼서 그 선물을 주는 것이 바로 이른비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늦은비 성령도 이제는 원죄점자가 해결받았으면 그 선물로 늦은비 성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사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과 선명을 붙여서 피까지 성결케 함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하신다 그랬죠. 오늘 시대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승리를 주지만은 이제는 원죄점자 해결받는 것은 몸이 거룩하게 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칭성을 준다. 이렇게 돼서 시대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변화승천할 수 있는 몸은 거기에다 충성하기를 다해서 인판 앞에 인정받음으로 보호자 앞에 있는 7명을 받음으로 변화승천한 몸이 되어서 변화체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세세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모든 불구의 몸들도 다 고침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5절에서 8절인데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목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좋아하는 자는 사슴같이 들 것이라. 벙어리 여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얼을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외반은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없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되는 것이라. 우면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됐죠. 환란 중에는 남은 자가 될 때는 이렇게 완전 인격을 갖게 돼서 완전한 축복의 동원을 줄 때 인간의 불구로 됐던 이런 사람들도 다 고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상징으로 부르는 단체들도 많은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몸으로 다 재창조를 해서 불편이 없는 이러한 시대를 열리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소경의 눈을 보고 기머리가 열리게 되고 사슴같이 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불구가 된 자는 다시 팔이 없으면 팔이 생기고
발육성 발이 생기고 이래서 완전한 몸을 가지고 새 시대가 가는 축복이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1300년의 역사고 또 영업받는 기간인 이제는 예비처보호처에서도 끊임없는 그런 축복을 받게 돼서 완전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 올 것이고 세상에는 가뭄도 오고 지금은 너무 폭우가 와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시절이 없다 이 말이죠. 항상 필요한 만큼 비가 오고 항상 축복의 동산에 대해서 다 소산을 낼 수 있는 축복의 동산이 되는 것이 세상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한 가지 조건은 뭐예요? 제삼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죄와 자문들을 다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게 큰 아주 비밀이죠. 그것은 이사 18장 이하에 보면 너희가 죽은 것이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그가 지는 것이라도 양들같이 희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삼자만의 완전 변화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원죄자문들 해결받는 이런 때가 오고 원죄자문들 해결받으면 그 선물로 내진미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진미 성령을 받아야만 완전히 거룩한 자가 돼서 그런 자들만 새 시대에 간다 이 말이죠. 이걸 올바로 깨닫게 또 잘 믿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걸 다 상징으로 풀어서 그런 것이 이런 시대가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무속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래는 완전한 몸으로 창조가 됐는데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된 것이고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는 다시 변화승천할 수 있는 몸이 되고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없고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질병이 왔고 그랬으니까 인간의 범죄가 다 해결되면 완전히 본래대로 회복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1년 6천년 다 이렇게 죽는 일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서 천년왕국인 6천년이 끝난 천년왕국에서는 완전한 이러한 축복의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 개비 역사가 있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짐으로 완전한 몸으로 상쾌한 몸으로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심플한 설명을 받아서 이제는 피까지 청소하게 되므로 원죄자문제 해결하게 되므로 거룩하다 칭을 받아야만 세세에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 사는 이런 죄인과 악인은 갈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과 악인이 다 완전 멸망한 것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이 이게 뻔할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약 7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악인과 죄는 다 천멸을 당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만 세시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람만 그러냐? 심승까지도 또 이제는 착하게 되고 이제 심승까지 해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9절 10절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를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함을 얻은 자만 훌륭할 것이며 여호와의 숭량과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른 날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진멸시킨다는 말씀을 썼는데요. 오늘 공중의 새나 짐승이나 바다의 고기까지도 인간의 해를 주는 것들은 다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제사함을 받아서 완전한 몸으로 그리고 희락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몸이 되고 그런 자들만 살아남는 것이 심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에 새 시대가 오면은 모든 땅도 아름답게 돼서 소산을 내고 모든 짐승들도 이제 그 해를 주지 않는 짐승들이 돼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에덴 동산처럼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뭐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곡식과 과일을 먹고 사는 이런 일이 되니까 아주 그런 지금처럼 악한 세상을 이루지 않는 그런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막 이렇게 아름답게 그 창조를 목적을 하느냐 하신 건데 인간의 기름을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에덴 동네의 회복이고 이 시대 구원의 역사다. 지금까지 종교라는 것은 죽어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은 인간 종말의 재림주가 올 때는 이제는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환란장 심판 때 죽장고 색시하고 죽장고 백성천하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구원의 축복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법이 바로 예언의 법이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의 시대는 십자가의 법, 얘는 사랑의 법, 성령의 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십자가의 도라고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승천해서 사망을 이긴 분으로 그를 받아들여야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공로로 영권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제레미야 때는 다 원죄자 문제까지 해결받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날이 지금 임박한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언제 카운트다운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때는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사야 11장 6절 9절에서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으며 거하며 팔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들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서투른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이 거룩한 사람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는 새 시대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이제는 풀을 먹고 여기 산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새 시대의 축복이다. 이걸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셔야 된다. 이사야 65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서투른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성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해함과 상함이 없고 사망이 없는 시대가 투명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의 동산이 올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러한 축복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7개를 통하여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 이기는 자가 된 자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다시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기는 것이 뭐를 이기는지도 모르고 믿음의 대상이 또 싸움의 대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 상대로 벌써 예수님 사망못을 이겼지만은 지금은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꽉 차 있죠. 그래서 뱀은 이런 걸 이겼기 때문에 뱀이 이제 변화성천한 용이 되어서 세상 공동모델을 잡음으로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는 이런 시대가 왔던 것이 제약된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 권세가 다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악한 권세가 지금 많죠. 그런 권세를 다 없애는 겁니다. 마귀도 어떻게 해요? 사실 부족하게 일어나서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되고 이제 흙으로 들어가고 사망에 왔던 인간을 이기는 믿음이 됐으므로 변화성천하여 이제는 예수님처럼 부활체처럼 되는 은혜를 받아서 공중강을만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원죄자분들 다 해결받으로 죽음이 없는 완전한 몸으로 새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한 것이 7개를 통해서 이기는 자는 약속이거든요. 그걸 한번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게는 먼저 기는 자 성령의 교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다. 이기는 그에게는 나의 하나님의 나오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못 먹게 한 그 에덴성에 있었던 생명을 먹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먹게 한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죠. 이걸 다 뭐 그냥 비유로 펴려갖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 마음대로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비유 표현도 물론 있지만은 문자 그대로 다 일정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가시도 우리에게 진짜 주어지는 것이지 이 약속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안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문학교에는 그래서 기는 자는 성령이 일어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을 받지 아니라. 둘째 사명은 뭘 뜻하나요? 이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명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 믿고 죽으면 예수님의 보혜공으로 낙원에 가게 되죠. 또 예수 믿지 않고 사람 좋은 자들은 악한 자들은 이제 음부에 가 있죠. 이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보혈과 심판의 보혈이 있다고 했죠. 그런 보혈에서 백보자 심판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는 행위 심판이 돼서 이제는 제약에 따라서 그 지옥의 형벌도 틀려지고 또 천국도 이제는 행위에 따라서 축복의 정도가 틀리죠. 이런 것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백보자 심판인데 이때 이러한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손만대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자손들이 또 이런 저주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손만대 축복을 받은 자가 있었나요? 없었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누가 그걸 받았습니까? 이것은 변성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는 기인은 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들어 주고 또 힘들어 줄 터인데 그 도로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라. 2장 10절에 그랬죠. 그래서 서만학께서 이제 둘째 사망에서 두 아들이 할게 이런 약속을 했죠. 여기서도 이제 만나가 뭐를 만나라 그럽니까? 육적에서 뭐 식물을 자꾸 얘기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만나는 영적인 만나를 뜻하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감추었던 보화가 있고 또 진주가 있죠. 이걸 만나라 그러는 건데 이걸 또 잘 알지 못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창조주이며 또한 부활시켜 사망을 이긴 믿음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게 밭에 감춘 보화입니다. 그걸 알아야 영혼권을 받는 것이죠. 근데 값진 진주를 줬다고 한다 그랬죠. 재림민주가 올 때는 이제는 죽지 않고 식사하고 눈앞에 않고 표정천하여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10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요. 이사야 4장들에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이연수 결식을 믿고 이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예수 믿음에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긴 거는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을 이긴다 그랬죠. 어린 양의 피로 이긴 거는 영원 받는 것을 뜻한 것이고 사망 원수를 이겨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천사들 앞에 시인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 영원 받는 걸 뜻한 것이고 말씀 증거로 이긴 것은 완율물이 이루는 적이 나와서 심판의 탈출을 진정만이 가능합니다. 완전 하나님의 대행자가 나와서 완전 변론의 심판에 대한 죄를 드러낼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가 해결되는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믿음이 돼서 늦은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시키는 몸이 되는 것인데 이마에 입 맞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마에 입 맞는 것도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이마에 입을 맞아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는 성령 강화 정도를 받는 것이지만은 입 맞는 것은 내교는 성령이 와셔서 모든 성령의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보험되지 않도록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완전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대심성을 받는 역사입니다. 이건 받아본 적 없기 때문에 지금 이단과 탈선된다는 데는 상징적으로 풀고 있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뭡니까? 힘들어 준다 그랬죠. 이것도 또 엉뚱한 해석들을 하는데 이거는 원죄자분들 다 해결된 상태를 핀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또 새 이름 준다 그랬죠. 새 이름을 그래서 받아야만 13만 4천 명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중복이 들어온 말마마 주님께 주는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이름을 받지 않고는 이 말인 4천 명이 들어갈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겁니다. 사람만 많이 모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마지막 한 해 전삼년만 동안 37개월 동안만 이 일이 있습니다. 37개월 동안만 이만희 4점이 나오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미리 지금 시간상 채웠다는 이단들이 참 많지요. 그러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막연한 걸 상상력이나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면 확실한 증거를 줘서
믿게 하는 역사가 와야 일이 되는 것이고, 이런 역사가 없다면 참다운 진리의 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중보들에서 이러한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 또한 중보를 한 번 더 해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앞에 시임 받는다 그랬죠? 아버지 앞에 시임 받아서 아버지 이름을 받는 것이 이게 임받은 자들이고, 상속권을 받은 왕권 받은 참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받아들이라고 했죠.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받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원하게 한다고 했죠. 여기에 바로 시간 4,000명 됐던 것이고, 이것이 아들의 명분을 받아서 왕권의 상속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사람만 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또 동방과 서방에서 계시록 창세기 9장 25절 28절을 보시면 어디서만 나온다고요? 동방과 서방에서만 나옵니다. 셈의 장막과 야곱의 장막에서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함은 저주를 받았죠. 그럼 예수도 저주를 받았죠. 이스마엘도 저주를 받아서 그런 무리에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도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사 45장은 동방과 서방에서 오는 이제는 왕권한 정들이 나오고, 남방과 북방에서는 백성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호목과 두 아들이죠. 두 아들에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게 지키는 자에게 망사하는 권세를 주리니 그 철정을 가지고 저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생명뼈를 주리라 이랬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들어가시는 공로로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천상천의 많은 왕이 되셨죠.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건 지금 아직은 마귀를 멸하는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마귀 권세를 이겨서 사망을 이겼지만은 정말 상대의 세상에 꽉 차 있죠. 이 마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때 완전히 이겨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벌써 이기는 중에 먼저 예수님 받은 철장 권세를 준다.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걸 받은 자만이 이제 욕마귀를 이기고 이제 권세 있는 능력에 대해서 두 진영한테 들어갈 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한 종만이 받는 것이고, 이 한 종이 받을 때 예수님은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고, 이 종은 11종의 왕을 삼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기는 자가 나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뭘 이겼다고 합니까? 마귀, 욕마귀를 이긴다는 사실이 뭔지도 모르고, 마귀 참석은 선물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마귀 참석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겼다고 한다. 발로 이겼다고 해서 이겨지는 겁니까? 사람과 싸움에서 이기는 게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성을 받은 욕마귀를 이길 만한 영계에 도달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 좋은 권세 아래에 있어서만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영계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대응자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게는 아까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긴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수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선들 앞에 시인하리라. 계속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중요하죠. 생명책에 흐려지지 아니한다는 말 썼으니까 생명책에 흐려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한 번 구원 받으면 죄를 져도 상관없는 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고, 그냥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언의 말씀을, 성령과 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게 돼 있죠. 계시록 20장 17절, 18절, 19절까지 그렇게 돼 있죠. 이런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걸 요즘에서 조금 해석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음배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노아 때 방주법을 지키는 암으로 세세 후손들이 음배에 갔거든요. 왜? 구원은 8식구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대로 2400년 정도 되겠죠. 2400년 정도 음배에 있다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몸은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있었지만은 영으로는 옥에 가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장 19절에 그런 일인 것처럼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1000년 동안 음배에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법이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물심판과 불심판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제는 결국은 조상은 누가 됐습니까? 노아의 조상이 노아가 세상의 조상이 됐죠. 함과 셈과 야벳이 이제는 그 자녀들이 된 것처럼 앞으로 새 시대도 마찬가지인 건데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먼저 이긴 종의 영적, 육적 후손이 돼서 자손만 대출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됐습니까? 아브라함 사람이 다 이스라엘 백성 됐나요? 아시죠? 이스마엘이나 구드라로 나오는 아들들은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면 누가 됐습니까? 우리는 결국 야곱 12아들로 한 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것이죠. 인간으로도 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사야 49장 6절에는 야곱의 지파를 이끄는 종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 종만이 이제 새 이름을 받고 인을 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빌드달백께서 이기는 자라는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내 열심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되리라. 기록 3장 10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제 아름다운 성이 이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지상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상에서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뭘 모르는 거냐. 아름다운 도성이 내려오는 것은 상급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사야 50장 11절에 보면 보석집과 보석 도성을 주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 21장과 22장이거든요. 이거는 영원 무궁무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근데 여기서 다시 이름을 준다는,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을 했죠. 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기초석에 있고 12지파의 이름은 성문 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새로운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것은 입맞은 자들이 이루어질 때가 이루어지겠죠.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요. 그때 새 이름을 다시 받은 자들이 12지파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12지파의 이름을 또 기록해준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육적 세상에서 지금 자기들이 왕권을 건설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천년왕권을 이뤘다가 100% 심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흥세계에서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모든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또 이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교회는 내가 보좌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보좌 앞에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보좌는 뭡니까? 만왕의 왕의 자격의 보좌다 이 말입니다. 왕권의 보좌를 준다. 이 말이 신앙 사점명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왕권을 받게 되는데 직접적인 치료권을 가는 것은 변화성도가 받게 되기 때문에 실적은 보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하늘 나라를 위한 목적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말이 신앙 사점을 통해서 왕권 받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 창조 목적이 달성하는 것이 바로 언제냐? 바로 앞으로 1300만, 93년만 7년 후에 있을 이제는 대접장 때 이제 아마겟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창조해서 천년국이 올 때 2034년쯤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만왕으로 오시는 세상이 바로 천년국에 눈 먹었던 질병 전혀 없는 아름다운 새 시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어서 이 시대에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참된 구원의 역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잘 분별해서 완전 면의 말씀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